오늘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엔 부러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러워하다라는 것은 비교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많이 시달립니다. 우리도 떤 분을 만나고 오면 그날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비교라는 늪에 한번 빠지면 그것처럼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의 늪에 빠진 것은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사실 여기에요. 악인이라는 것과 형통, 부러워한다 라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이 악인의 의미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기만 한다면, 내가 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줄을 쭉 섰는데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빨리 가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러워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갈망하고 열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욕망이 막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려집니다. 그의 형통함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서 어떤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이런 비교의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요, 함께 있다라는 건 교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큰일 난다고 경고하십니다. 참, 그래요. 주변에 누가 잘 됐다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됐는지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가 잘 되게 되었던 그 방법, 그 수단을 나도 취해서 잘 돼야지. 라는 그런 열망이 막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강포가 있다는 거야. 어떤 폭력과 파괴가 있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성공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막 달려간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오직 그것만 붙들고 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입술로 재앙을 말한대요. 결국 마음의 상태가 입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부럽지?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지? 오늘 그 비교하는 마음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해요. 피폐하게 해요. 특히 결과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 겉으로 봤을 때 번지르르한 것을 보고 그거 열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형통한 악인의 중심을 볼 때 우리는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돼요. 어떻게 하나? 저렇게 세상적으로는 잘나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 저 마음이 병들었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잘나 보인다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못 보고 그냥 덥석 물고 따라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집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가족, 공동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어떤 터전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집이 건축돼야 됩니까? 지혜로 건축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세워나가는, 삶을 구조하는 본질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삶을 구조하는 본질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집을요, 잘 구조해 나갑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은요, 견고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성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 건축이 안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뭐 가정, 공동체,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그룹이라 할지라도요, 지혜로 세워야 됩니다. 지혜로서 터를 잘 다지고 견고하게 기반을 닦아서 세워나가야 돼요. 여기서 지혜의 이 호크만은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국한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세울 때요, 머리로 생각해서 집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실천적으로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집을 세울 때 실천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건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된다는 거예요. 또 명철로 말미암아 그 집이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요.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른 걸로 세우면 안 돼요.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업도 작은 뭐 소그룹의 모임이든지 다 똑같아요. 지혜와 명철로 세워야지 그게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로 세우려면 초반에는요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요 내가 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천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내 능력이나 이걸로 세우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뭐 돈이면 다 돼 이런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와 명철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요, 지혜와 명철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더디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본성으로 살아내면 빨리빨리 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4절에 또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방들은 그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지혜로 집을 세워나가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좀 더디지만 견고하게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방들마다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결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방마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교회가 지혜와 명철로서 잘 세워지면요. 방방마다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각 목장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른 결실, 말과 행동이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목장 모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방마다 문을 열어볼 때 말씀의 결실로서 참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맺혀진 은혜가 그냥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할 때 꿈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삶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잠언만 따로 해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이 참 일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잠언만 따로 만들어지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대신 그 잠언을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죠.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는 말씀인가를 잘 묵상해야죠.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다음에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 이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이게 너무 귀중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모든 공동체를 지혜와 명철로 세우게 하옵소서. 감정이나 내 힘으로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모든 방마다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앞에 보배로운 증거가 있는 나 자신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탁월하신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다 탁월하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번씩 마음에 탁 담아지는 말씀, 정말 탁 찔리는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말씀을 주세요. 세상에는요, 그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파워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총명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돈이 힘 있다, 권력이 힘 있다, 너의 몸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도 하나의 부력이잖아요. 이 말도 얼마나 말로 힘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그 세상에서 무슨 연설가들이 돼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로마 시대 때 진짜 아고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막 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 강하게 뭔 줄 알아? 지혜 있는 사람이야. 말을 많이 해서 뭐 권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나더라도요. 와르르 집들이 다 무너질 때 혼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지혜로 싸워야 돼요. 자기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삶도요, 지혜로 싸우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힘이 더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지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천적인 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여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지식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야다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 통찰력, 이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해요.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힘으로 싸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다 자기 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하는 것을요,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말씀하세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지략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요, 높은 것이에요. 높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정말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콩콩 뛰고 발꿈치를 높여도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미련한 자는 입도 못 댄다는 거예요. 이 성문은 고대의 재판도 있고, 그런 굉장히 공적인 장소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공적인 자리에서요, 그저 말 많고 자기 능력만 행했던 자는요, 도저히 이기지 못한대요. 지혜 있는 자는 이 공적 책임의 자리에 능히 감당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지혜가 그렇게 이깁니까? 세상의 지식이 이기지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뭐,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요. 오늘 말씀은 진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 봤어요. 어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사고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은요,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정말 착심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8절 9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단순하지만 핵심을 또 찌르세요.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꾀하는 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꾀한다는 것은요. 의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잘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한 일에 빠졌어요. 그건 사악하다고는 안 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자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것. 마음에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고 해도요. 정말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모르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뭔가가 다 계획적이에요. 다 자기가 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의 결국을 보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힘을 모으고 꾀를 부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주님께서 8절에 따르면 그건 사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악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죄 짓는 거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입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련하다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미련하다는 것은요, 생각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나 감으나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요, 이렇게 죄에 늘 쩔어 있다. 미련한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그런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보세요.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사람을 없이 여기고, 어떻게 사람을 이용해야지 이 생각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네 머릿속에 죄밖에 없구나. 너는 미련한 자다. 거만한 자는요, 미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정말 핵심인데요. 사람도요, 교만한 사람 싫어한대요. 맞잖아요. 우리 누구 만났는데 막 교만해요. 자기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부려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이 말씀은 사람도 싫어한다. 나는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사람도 싫어해. 사람도 미워해. 그러면 나는 어떻겠니? 당연한 말씀이시죠.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팩폭한다 그러잖아요. 팩트 폭격 하세요. 보세요. 환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담했다. 낙담. 환란은 어떤 고통과 재앙이 있다는 건데요. 낙담이 뭡니까? 우리말로도 잘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낙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시험이 올 때 그냥 그 시험에 푹 빠져버리는 거야. 마치 이 다 익은 감이요. 감나무에서 툭 떨어져서 다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무슨 조금만 흔들리면은요. 다 익은 감 떨어지는 것처럼 깨져갖고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막 이유를 찾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다 익은 감과 같지 않으냐. 약하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막 디스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언제까지 시험마다 다 무너질 겁니까? 언제까지 바람이 불 때마다 맨날 넘어질 겁니까? 지금은 정말 교회 공동체도 있고 주변에 지체들도 있어서 막 붙들어줍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면은요, 어떨 때는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내면의 힘이 약하구나. 앞에 하신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로서 아까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면의 집을 다시 세워야 돼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는 야다의 지식으로 다시 이 내면의 집을 세워야 돼요. 재건축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집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집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집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아멘합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혹은 내 내면의 집을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터전이, 내 내면의 집이,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지혜를 따라 털을 닦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나이다. 그리하여서 혹여 우리 내면의 집이 너무나 약하여 조금의 시험에도 늘 흔들린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여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엎드리오니 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내면이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오늘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집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